네. 자, 이 파워포인트가 큰 화면으로 보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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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잠깐요. 비디오 패널 표시 이렇게 이것도 되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1장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1장에 쭉 얘기한 얘기를 염두에다 두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 자,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디 갔어? 자,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리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냐? 진리를 순종했기 때문에.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여러 약속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깨끗해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진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물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아무리 대단한 영광이라 하더라도 풀의 꽃처럼 마르고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 이것은 세세토록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마저도 어디에서 난 거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이 형제들아 너희는 지금 베드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냐? 약속의 자녀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광스러운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은 너희들의 인간적인 실력, 방법 그런 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심하고 죄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받게 되었으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될 행동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2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또 반대로 버려야 될 것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죠.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꼭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래서 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버리고라는 말과 이거는 버려라. 근데 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딱 대조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갓 태어난 자들이라면 이제 성숙한 삶, 장성한 믿음에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옛날에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이제 더러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돼 있어요. 도대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이 옷에 관계된 내용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스가랴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탄과 또 그 앞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그랬더니 사탄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비난을 하는 거야. 너가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냐? 이러고서 막 비난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면서 너는 잠잠해라. 내가 이 여호수아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인데 네가 왜 꾸중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저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스가랴 3장 3절 4절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더럽고 추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그 더럽고 추한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을 하시냐?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셨어. 그 아름다운 옷은 뭐냐? 장차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빠른 의의 옷, 정결의 옷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오른손으로 의의 그 거룩한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장만하신 옷이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돼 있어요. 이 옷을 입은 자는. 우리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입고 계신다 그랬잖아. 광채가 나는 아주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옷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더러운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얘기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여기 보면 제가 파랗게 좀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쫓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냐? 19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감각이 없는 자야. 영혼이 죽어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저 자신을 쾌락에 방탕에 방임을 해서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리고서는 세상 사람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받았다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된 것은 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들과 살아갈 때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시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진리의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을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3장 7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거듭나기 전,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했냐?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았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대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전과 이제가 대조되고 있죠. 구원받은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들,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위는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자, 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게 뭐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이렇게 새로워진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에도 보게 되면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맺혀지는 열매들은 첫 열매랑 닮았겠지.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는 누구를 닮게 돼 있냐? 예수님을 닮게 돼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뭐 베드로 전서를 하다가 갑자기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아까 악독, 괴휼, 뭐 그다음에 외식, 그리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이런 악독들이 뭔가 한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악독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 이 남을 어떤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모든 악을 가리키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독은 뭐냐?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해야 내가 그 욕심을 이룰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 전혀 자비가 없이 무자비한 그 모든 악한 행동들을 뭐라 그러냐? 악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 이게 악독이야. 근데 이런 모습들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살아. 우리도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에는 남 뭐 생각합니까? 내 유익이 중요하고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남을 해하는 것쯤은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남의 피눈물을 흘려도 내가 즐거우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 아닌가요?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 악독이다, 악독. 이게 구원받기 전 이 세상 사람들의, 무신론자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괴휼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때로는 이거를 기만이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기만, 괴휼. 이게 뭐냐면 어떤 우리가 낚시를 하게 되면 미끼를 달잖아, 미끼. 그래가지고 고기를 낚잖아. 근데 그 미끼를 닦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큰 고기를 낚기 위해서 아깝지만 미끼를 사용하는 거잖아. 그리고 큰 고기를 속이는 거잖아.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만이고 괴율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조그마한 것을 미끼로 던져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거지. 이런 것들이 괴혈이에요. 기만이에요.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외식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야. 겉으로 보면 양의 탈을 썼는데 속은 늑대야. 왜 이런 모습을 취합니까? 뭔가 자기가 바라고 그리고 간절히 욕심내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냥 무서운 얼굴로 가면 절대 안 내놓죠.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는 거죠. 거룩한 척, 착한 척, 그리고 아주 선한 사람인 척 해가지고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나중에 뒤통수를 딱 치고서는 그냥 빼내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 그리고 인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척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그 외식도 결국은 뭐냐?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 연기하는 거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연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또 시기는 뭐냐? 타인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타인이 잘 되면 안 되고 내가 잘 돼야 돼. 그래서 타인이 잘 될 것 같으면 막 방해를 해. 그리고 나만 잘 돼야 돼.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뭐냐? 시기예요. 또 모든 비방하는 말은 뭐냐? 남을 향해서 죄도 없는데 남을 무너뜨려야 내가 잘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남을 향해서 무고히 중상모략을 하거나 어떤 악담을 해대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비방하는 말들입니다. 지금 한 5가지의 목록들이 쭉 나왔는데요. 이 5가지의 모든 이런 악덕들은 결국은 다 뭐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악독도 행하고, 괴율도 행하고, 외식도 하고, 시기도 하고, 비방하는 말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옛날의 세상 속에서 살던 삶의 습관들, 태도들, 삶의 자세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 이미 이전에 공부했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이 마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인간을 섬기는 종으로서 사셨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대단하다 하더라도 대단한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거야.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섬기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그를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는 방법은 뭐냐? 내 머릿속을 그냥 쥐어짜낸다고, 아,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겠구나,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가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지 성경 속에 잘 기록해 주었어요. 말씀에 잘 기록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씀 없이,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뭐냐? 그냥 자신만의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말씀에 무식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알면,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이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그 말씀에 입각해서 변화될 게 아닙니까? 근데 말씀에 무식하다면은 그 신앙생활은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 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버려야 될 것들 쭉 얘기했죠. 거듭났으면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정말 거듭났으면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와 제 처를 통해서 애를 낳아봤지만 제가 직접 아이를 낳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애를 낳아서 저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니까 애한테 젖을 먹여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제 와이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갓난아기가 이 젖을 빠는 힘이 대단히 강력하대요. 저는 모르겠어. 애한테 젖을 물려보질 않아서. 근데 그 갓난쟁이 조그만 게 전혀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쭉쭉 빨면 그냥 엄마 이 가슴에서 젖이 쭉쭉쭉쭉 나온다는 거야. 웬만한 성인이 빨아도 안 나오는 그 젖을 그 갓난 아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는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갓난 아기들이.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지. 이거 안 먹으면 죽지.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쭉쭉 빨아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어미의 젖을 정말 사모하고 젖을 물려주면 목숨을 걸고 빨아대요. 마치 이와 같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이 거듭났으면 버릴 건 버리고, 아까 그 5가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계속 규칙적으로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이 구원이 점점 성화되고 영화로운 대로 막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 실력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애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하심을 맛봤으면 더욱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절에서는 하지 말라라는 거, 버려야 될 것들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2절과 3절에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힘써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령한 젖은 뭐냐? 신령한 젖은 다름 아닌 말씀의 젖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사모하라는 말은 뭐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정말 힘이 없어 보이는데도 어미의 젖을 물려주면 얼마나 열심히 빨아대는지 몰라. 이와 같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다. 내 생각대로, 내가 그냥 여태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의 신앙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 말씀에 대해서 갈구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건강해지려면, 또한 교회도 건강해지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9절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지금 나그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사는 나그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들을 자꾸 접해. 그러다 보니까 아까 버려야 될 것들, 자꾸 세상 사람들이 악덕, 시기, 또 비방하는 말, 괴휼, 뭐 이런 것들로 오염되어 있잖아. 우리도 그걸로 오염되어 있잖아.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움켜쥐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 그건 버리고 주의 계명들을 우리가 정말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세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잘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주의 규례들을 내가 항상 사모하는데 내 마음이 상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내 마음이 상합니다라는 말이 이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My soul is consumed with longing for your laws at all times.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consume이라는 말이 뭡니까? 완전히 내 영혼이 소진되었다라는 거야.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다 보니까 내 영혼마저 다 힘이 그냥 소진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뭐 상처 났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진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내 영혼의 기력이 다 소질된 만큼 이렇게 갈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막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전혀 이해도 안 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의 기력이 그냥 쫙 빠져나갈 정도로 이렇게 몸부림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공부하는 시간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프라이오리티, 삶의 가장 우선적인 위치에다 놓는 이런 자세,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더 그리해라. 그리하라는 게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즉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 공부하고 말씀 깨닫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이런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 그리고 목사님들이 어떤 성경 공부들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어떤 강해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인기 없는 책이 어디냐? 베드로서래, 베드로전서래. 베드로전서가 가장 인기가 없대요. 강해 설교도 찾아보니까 별로 많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로마서라든지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뭐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참 많은 뭐 강해 설교도 많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진짜 베드로전서 뭐 또 베드로후서 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인기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예. 근데 우리들이 보통 일반적인 교회, 일반적인 성도들에게는 이 베드로전서가 대단히 인기가 없는데 이 베드로전서가 어디에 인기가 많으냐? 예를 들면 어떤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이 있잖아. 북한 또는 중국 또는 이슬람권 뭐 이런 데 나라,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 그리고 그거를 마치 국교로 섬기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근데 이렇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과 위로를 받는 책이 뭐냐? 이게 또 베드로 전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 전서가 별로 인기가 없는데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대단히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 전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수신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디아스포라 된 사람, 흩어진 자들이에요. 왜 흩어졌습니까? 어떤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고향을 떠나서 저 이방 땅으로 유리하며 방황하며 또 그곳에 가서도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동굴 속에 무덤 속에 죽을 때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지내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는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수신자, 흩어져서 생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왜 생고생을 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걸 염두에다 두면서 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났다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라. 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런 것들은 다 버려라.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핍박을 받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때를 따라는 괴율도 하고 기만도 하고 시기도 하고 비방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면 편할 텐데 이런 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뻐하신다고 했지?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면서 말씀을 막 들여보고 말씀을 씨름하면서 막 소진되면서 이루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이 베드로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과 세상의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하려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진맥진해질 도록 쇠진해졌고 온 몸의 힘을 소진을 해버렸다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편안한 시절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면 얼마나 정말 풍성한 자료들이 많습니까? 또 귀한 말씀의 교사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의 소중함을 모른다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 아모스서에도 보게 되면 이제 때가 이르면 기갈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기갈의 때는 어떤 곡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라라고 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 그리고 처녀가 말씀을 구하려고 저 동에서 서로 비틀거리며 왕래하는데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오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뭐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세상은 점점 진리가 어떤 불의에 의해서 짓밟히고 의가 부정되고 불의가 득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가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점점 더 어두움은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올지 몰라요. 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동에서 서로 비틀거리면서 말씀을 구하려고 말씀을 찾으려고 다녀도 구하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말씀 사랑, 바이블 사랑.com 인터넷 또 유튜브에다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것도 한순간에 뻥 하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뭔가 세상에 지금 권세 잡은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거나 그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하거나 그러면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고 그 유튜브 방송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폭파시켜버리죠. 예. 그래서 그냥 있던 자료를 다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해서 그 파워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정성스럽게 해서 다 올려놓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 어떤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런 사이트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사이트를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순간에 날려버리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은 붙잡아다가 죽여버리겠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이 10년 안에 올 수도 있고 당장 5, 6년 안에도 올 수 있고 뭐 어쩌면 20년, 30년 뒤에도 벌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정말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 때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을 때 그때를 잘해야 돼.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기회인가를 알고 정말 이 말씀을 신령한 젖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갈망하고 갈구하고 어린애가 힘을 다해서 어미의 젖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다 소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내게 밝히 날 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들 신령한 자 사모해. 그럼 그 신령한 자 사모하면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점점 잘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신앙을 아주 강건하게 만들어 와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믿음이 단단해지게 되면 사자 앞에 끌려가면서도 찬송을 할 수 있고 화형대에 올라가면서도 저 천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으로 성장한다니까요. 바로 우리 지금 베드로는 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지금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저주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의롭게 되어집니다. 근데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지 완전히 의로워진 것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지, 법적으로 자녀된 것이지 자녀다운 자녀가 된 것은 아니야.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믿음이 자라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 갈 때 이 성화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일 답답한 것이 뭐냐?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공부했으면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이럴 상태인데 그냥 여전히 말씀에 대해서 무식해. 그래서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또 가르쳐야 돼. 이런 자는 뭐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다라는 겁니다. 네. 혹시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녔으면 이제 말씀을 그냥 줄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말씀의 기초에 대해서도 모르고 여전히 그냥 젖만 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막 믿음이 장성해가지고요. 어떤 말씀 속에서도 무슨 위로의 말씀, 기쁨을 주는 말씀 이런 것만 기쁘게 받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라.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따라와라. 참 부담스러운 이런 말씀도 많이 있잖아. 근데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도 막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성도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보고 싶은 말씀, 내가 알고 싶은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도 사모해야 돼. 특별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을 맛본다라는 것은 뭐냐? 갓난아이가 젖의 맛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얘기가 뭐냐? 성경에 보면 약속들이 참 많잖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열어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도 약속이잖아.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마음속에서 신령한 기쁨이 막 솟아나고 평강이 막 체험되고 그래.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네. 구하라 그래서 내가 구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네. 그래서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막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취를 해 주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또 다른 약속을 믿고 또 성취를 했어. 또 약속을 믿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다 보니까 또 체험을 했어.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갑니다. 우리가 보통 약속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크레딧이 있다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3번 이런 응답을 받아낸 다음에는 이건 어쩌다 이루어졌겠지. 과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까? 이러면서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 근데 다음번에 또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2번이 됐어, 이 경험이. 근데 이 2번이 아니라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시간의 문제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거듭거듭 체험하다 보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완전 신뢰하게 되지. 뭐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어.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절대로 이 고난 중에 버려두지 않아. 예수님을 저 죽음의 자리에서 지극히 높이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것처럼 나 역시 내가 지금 이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나 내가 비록 지금 사자의 밥이 되고 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들었던 것처럼 나 역시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나 역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거야. 그러다 보면 이 현재의 고난 같은 것들이 별것도 아닌 거로 보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신앙인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 말씀,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성취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꾸 깊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과연 구원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보면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하고는 딴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구원한다.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구원한다. 그러면은 어떤 강력한 권능,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와 같은 모습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면 아주 약하고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된 메시아를 그리고 그 메시아의 얼굴을 보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메시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 약한 자들을 들어서 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룩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택해야 될 거예요? 됐을까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모습이 어떠냐? 예수님도 뭐
대단한 아주 그냥 힘센 장수 뭐 어떤 멋진 왕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 또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뭐 예루살렘에 있는 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어떤 귀족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그 제자들 내각을 구성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참모를 구성했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성한 자기의 제자들은 어디냐?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장 천대받던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어부들을 들어서 일자무식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을 삼았다니까.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방식을 하나님이 취하고 계세요. 어떤 세상에서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이야. 자,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이 하나님의 종이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이 어떻다?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형통하여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하게 존귀하게 될 거예요. 될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다? 이사야 52장 14절. 이전에는 그의 모양이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다?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이사야 52장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메시아의 모습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아주 뭐 다윗 왕과 같이 늠름하고 권세가 있는 이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이분이 세상에 올 때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그냥 얼굴이 상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의 모습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완전히 사가가지고 어떻게 저런 게 메시아야? 이런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 뭡니까? 성화, 예수님의 성화,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이 그림들에 보면 그 예수님의 얼굴이 다 보면 굉장히 잘생겼어. 그래서 저는 저건 별로 성경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직업도 모였다? 목수. 또 태어난 고향도 어디다? 갈릴리. 그러니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 또 어떤 민족의 우월감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런 게 메시아야? 있을 수가 없지.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히 종으로 사셨어. 죽기까지 낮아지셨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냐고 어떤 남들의 아픔, 남들의 죄, 남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지극히 높여가지고 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 멸시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도 아니 저렇게 초라한 자가 저렇게 영광스러워질 수가 있어?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지금 베드로서에서 자,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지금 받아서 읽고 있는 신자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마치 예수님의 한심한 모습이었던 것처럼 이들도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홈리스처럼 흩어져서 한심하게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것들 정말 두더지같이 짐승같이 굴 속에서 사는구나. 정말 짐승같이 살고 있구나. 저런 것들에게 무슨 저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러면서 얼마나 조롱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척박한 생활을 해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세상을 사랑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네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얻은 기쁨이 막 얼굴에서 표현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이 이렇게 베드로서의 말씀을 읽을 땐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막 순교도 당했지만,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던 것처럼 그 고난 중에서 정말 피 흘리며 땀 흘리며 죽어간 그 성도들을 지극히 높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때 세상의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고요. 왕들도, 세상의 존귀한 왕들도 입을 봉하게 된다.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실체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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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뭐, 미혹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풀은 떨어지고, 모든 영화로운 것들은 다 쇠하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반드시 영원토록 세세토록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고난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막 믿음을 지키다 보면 그런 자들이 당시에는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르지만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희망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죠. 산소망이다. 실체가 있는 거라고요. 자,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도 얼굴이 상하고 또 뭐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심했지만 이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도 대단한 무슨 뭐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냐?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를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뭐 지혜로운 자가 있나요? 능한 자가 있나요? 문벌 좋은 자가 있나요? 다 미련한 제자들이었고 한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제자 삼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고 한심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흩어지게 하셔가지고 복음의 씨가 막 흩어지게 해가지고 오늘날 세계 각처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곳곳에 처처에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뭐 세상보다 뭐 잘난 것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 우리를 흩으셔서 주의 복음 증거토록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요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